은혜 나누시는 시간 되시기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때 상태는 어둠이 있었다 그랬어요. 혼돈했다 그랬습니다. 그런 세상을 빛을 내셔서 어둠을 물리쳐 주셨고, 공허했던 세상에 하나씩 하나씩 뭘 만들어 가시면서 공허를 채워 가시고 천지 창조를 하신 거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감상평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참 좋았다 하셔서 잘 만들었구나, 만드신 분이 좋았다고 얘기할 정도였으면 만족스러운 그런 창조였음을 말씀하는 거죠. 얼마나 좋았는지, 그 좋은 상태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그들에게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후 살게 하심으로 참 잘 만든 세상의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바로 하나님이 잘 만든 세상에서 그렇게 처음을 출발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이 그 좋은 땅에서 할 짓이 없어 그래 죄를 범합니까? 그렇게 행복한 땅에서 할 짓이 없어 불순종합니까? 순종하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이 다 내 몫으로 보장되어 있었을 텐데 더 뭘 욕심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드디어 그 행복했던 땅을 상실하는 비극이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인간의 삶은 처절한 역사가 아닐 수 없었다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그 두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복에 따라서 아들을 낳게 됐습니다. 자, 큰아들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형제지간이면 정말 피는 물보다 진한 대단한 관계고 대단한 사이일진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형이 동생을 그것도 돌로 쳐서 죽였을까? 그게 범죄한 인간의 가정에서 시작되는 비극의 전말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가정에 생명으로 시작된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망으로 끝나는 비극의 역사가 이제 인간 역사 속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싸움, 그것은 사망으로 이어지는 역사였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싸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요. 근데 이 싸움을 자기들끼리 싸운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나님하고 싸우겠다고 도전장을 내밀었다 말이죠. 그게 바로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거예요. 이 하늘에 닿게 하자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잘 연결하겠다는 그런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하늘에 닿게 해서 그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 한번 터보자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하늘에 닿게 성과 탑을 쌓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성과 탑은 인간이 하나님 노릇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름을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탑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탑의 역사는 다 인간이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만든 역사였기 때문에 탑을 볼 때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저거는 무너져야 된다, 성을 보면 저거는 무너져야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은 탑이 아니고 단인 줄로 믿습니다. 탑을 무너뜨리고 그 탑에 단을 쌓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고 너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탑을 쌓았어요. 왜? 이제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상태다. 내가 이름을 내고 내 이름이 온 세계에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됨을 세상에 알리고 싶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을 자랑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성과 탑을 쌓았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에게 도전한 거예요. 하나님은 널리 흩어져야 한다고 했지만 그들은 흩어지지 않고 성 안에 모여서 탑을 세워서 한나로 한 곳에 모여 힘을 모아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던 그런 역사였던 거죠.
사람끼리 싸우는 줄 알았더니 이제는 하나님과도 싸우겠다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게 인간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개인이 싸우는 것은 조그만 싸움이지만, 그래서 싸움에 지면 한 사람이 죽지만, 이제 거대한 민족이 싸우면 전쟁이 되는 거고, 전쟁은 수없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비극의 결말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후에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정리해서 어떤 역사학자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6천년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었던 시간을 모아보니까 4년밖에 안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5,900여 년이 넘는 그 긴 세월은 대부분 인간은 싸움으로 일관했고 전쟁으로 일관해서 수없는 죽음을 양산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던 비극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대 역사 가운데 1914년, 1939년 제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1950년 한국에서 일어나는 동족 상잔 비극적인 전쟁의 역사, 그리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3년째, 2년째 진행되고 있는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는 현장, 우리는 이름을 모르지만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의 나라에서는 내전이 40년째 이어지고 있어 국민의 생활이 피폐한 상태에서 굶주림과 기아와 죽음으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 다 전쟁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최고다 라고 하는 이 힘의 우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이 전쟁의 현장, 이게 바로 인류의 역사였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런 인류의 역사가 그냥 방치되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주인으로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세워주셨으니 그 계획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이 소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 소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예수의 나심을 이렇게 성경을 말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말이죠. 자, 이 복음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을 복음서라고 합니다. 자, 이 복음서를 기록해 놓고 학자들 가운데 이 복음서는 어떤 문학 장르에 편성을 해야 되나? 예수님의 전기인가? 아닌데 전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소설로 한 건가?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다가 하나의 문학 장르를 새롭게 만든 것이 그게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만든 거예요. 자, 복음서는 어떤 거냐?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고스란히 담겨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건 복음서다. 누구 어떤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에 담아올 수가 없다. 누구 개인의 영담도 담을 수 없고 어떤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도 담을 수 없고 여기는 오직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만 고스란히 모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해야 된다 해서 복음서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의 처음의 시작이 처음 기록이 어떻게 되었는가 봤더니 복음서가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가 우리는 성경의 처음에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이 먼저 기록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마가복음의 제목이 아주 독특해요. 마가복음의 제목 때문에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제목이 뭔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여기는 이라 하고 이게 서술형으로 돼 있지만 원문에는 그냥 딱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제목으로 써져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제 쭉 언급하면서 그 구약의 예언자부터 활동했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 예언자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된 이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역사, 하늘로 올라가시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 이런 얘기를 잘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거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가복음을 보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굉장히 내용이 비슷해요. 전개가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쫙 보면서 쓰고 있는데, 그런데 빠지는 게 있어. 빠진 게.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했는데 그거는 마가복음에서 빼뜨렸더라고. 몰라서 뭐 써지 몰라도 빼뜨렸더라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쓰면서 그걸 첨가하다 보니까 마가복음 16장밖에 안 되고 마태복음 28장까지 분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돼서 2000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2000년 전에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 저렇게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비참하게 당한 죽음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이야기가 될 수 있었던 것, 이건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출발이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시작되었다 하고 선언했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여기에 하늘의 소리를 내 심령에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얘기가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와서 그냥 살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요, 처절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에 담겨있는 이야기다 말이죠. 알고 보니까 복음의 이야기의 핵심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음을 당하는 이야기였다, 그런 말이죠. 아버지가 이제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짜십니다. 아버지가 계획을 짜는데 그 계획의 핵심을 보니까 옆집 아들이 죽는 게 아니고 누구 집 아들이 죽어? 자기 아들이 죽는 게 계획을 짰는데, 그러면 그거 계획 철회시켜야 돼, 진행해야 돼.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한번 얘기 좀 해보시오. 내가 지금 구원 계획을 짰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야, 내가 짰는데. 근데 그 계획을 진행시켜야 되겠어요, 철회시켜야 되겠어요? 진짜 아버지라면 철회시켜야 맞지. 내 아들이 죽는 계획을 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것도 당연히 죽어야 될 인간이 죽는 거에 대해서 그를 살리겠다고 내 아들을 죽을 계획을 짜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짜셨다고. 그러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누구가 비교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말할 수 있으며 어느 누구가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만 하시는 사랑의 완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다 말이죠. 이게 복음. 이 복음에는 아버지의 아픔이 담겨있고 아들의 죽음이 담겨있고 그 아들의 죽음을 처절하게 전하는 성령의 역사가 담겨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은 세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 오늘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음은 생생하게 오늘의 이야기처럼 들려주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고백되게 하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이야기는 내가 영원히 부를 노래요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축복입니다. 복음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늘의 혜택입니다. 당연히 누릴 가치도 없고 자격도 없고 당연히 누릴 수도 없는 내가 누리는 그런 은혜가 복음이 시작됐다는 이 선언 한마디 속에서 우리에게 한없이 제한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받고 오늘도 주의 전에 왔으니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사랑이 아니라 입을 벌려서 세상에 나가 그 복음을 알리고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가 뭡니까? 이 개인 내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 얘기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오직 예수님 얘기만 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얘기 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얘기 들으려면 KBS 틀어. 세상 얘기 싶으면 종편 봐. 그런데 오늘 세상에서 우리는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게 아니오. 우리는 살리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살려주는 말씀을 듣고 싶은 거야. 구원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온 거. 왜? 세상은 죽음의 땅이잖아요.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내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하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누군가 하나 죽어야 되는 처절한 땅 아닙니까? 이런 땅에서 생명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었으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입니다.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죽음의 땅에서 영생을 바라보며 영원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할 수 있었으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내 안에서 고백돼야 돼. 이게 내 안에서 체험돼야 돼. 그냥 아멘 하라니까 그냥 마주 못해 그냥 예의상 아멘 하지 말고 진짜 내 뱃속에서부터 체험되고 고백된 것이 그게 끌어올라서 입을 벌려서 그냥 쏟아내는 콧물같이 터져내는 감사의 고백, 아멘의 노래가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시작하신 복음이요. 그래서 성경은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시작됐다. 선언한 거요. 복음이 시작됐다. 선언했어. 이제 시작됐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치고받고 싸웠던 일도 있었잖아. 미워하고 그냥 싫어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있었잖아. 근데 복음이 시작된 순간부터 안 먹겠다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너도 시작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시작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복음의 시작을 가슴에 품고 2000년 역사 속에 끊임없이 달려온 그러한 곳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교회가 그렇게 그 복음 하나 붙들고 달려온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붙드는 순간부터 타락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거 생각하는 순간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복음 붙들고 달려와야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복음은 이 교회에 맡기신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고 계시니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가 다 같이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는요 대통령 권세보다 더 큰 권세요. 음부의 권세는요 세상의 어느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요. 왜? 음부의 권세 앞에 당당하고 고개 쳐들 만한 이 땅에 피조물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라도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떨걸? 물어보진 않았어. 물어보진 않았지만 떨 것 같아. 아무리 돈 많은 사람이라도요 죽음의 권세 앞에는 벌벌 떨걸?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도 죽음의 권세 앞엔 덜덜 떨 거요. 그러나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당당하게 맞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생명의 이름의 권세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음부의 권세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 한마디에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 이렇게 복음의 시작을 알렸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끝을 봐야 하잖아요. 복음의 시작의 완성은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데까지 힘차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어. 시작됐다는 거예요.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사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지혜와 지식으로 사는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는 내가 세상 권력 있다 주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오직 회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라요, 복음을 믿는 자가 취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이 나라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비록 세상에 살지만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쟁취하고 내 것으로 삼는 성도의 축복입니다. 그러려면 회개하시오. 그 다음에 복음을 믿으시오. 그래야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 거요, 아직 안 된 거요? 시작됐어요. 언제? 2000년 전이라고 내가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 2000년 전. 2000년 전에 시작됐어요. 한국교회는 140년 전에 시작됐어요. 포항제일교회는 73년 전에 시작됐어요. 복음이 이렇게 시작됐단 말이에요. 복음이. 근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나요? 아직 완성은 안 돼.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나라 때가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때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으니 꼭 믿으시기 바라고, 흔들림 없는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됐어. 근데 아직 완성이 안 됐어.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완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어떤 나라를 사느냐, 이게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래요. 이미와 아직의 중간시대, 이미 시작됐으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중간시대에 오늘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미 카운트다운이 됐어요. 근데 완성은 아직 안 됐단 말이죠. 10가지 셌는데 얼마나 셌는지를 모르겠어요. 5을 셌을까? 6을 셌을까? 그건 아무도 몰라. 괜히 얘기했다 이단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지금 이미 카운트다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중간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잘 준비해야 돼요.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완성될 수 있을 때까지 또 잘 준비해서 그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 바라고,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선언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맞습니다. 이미 시작됐으니까 옛날 거 다 따지고 묻지 말자. 이제 완성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가자. 이게 바로 시작 선언에 담겨 있는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인간은 타락함으로 인해서 창조 이전의 어둠과 혼돈의 시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 음부의 권세가 판을 쥐고 우리를 어둠으로 데리고 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으나,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마치 어둠이 흑암이 기품이 있고 혼돈했던 그 태초의 상태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으로 어둠을 물리쳤듯이, 인간의 타락으로 다시 찾아온 이 어둠을 사람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을 물리쳐시고, 그 어둠을 물리친 구세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증거됐으니,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머거리가 귀에 듣고 소경이 보게 되고 저른바리가 걷게 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 생전에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오신다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매 순간순간마다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병 걸렸는데 병 낫는 거 하나님 나라 체험이야.
불안, 근심, 걱정이 내 안에 가득했으니까 싹 사라지고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체험이야. 이런 체험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체험하시라 이거요. 이 땅에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그가 철저하게 믿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의 의미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작됐으니까요, 새롭게 출발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시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이제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쫓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새롭게 시작하자. 그동안 잘 못했잖아, 그죠? 잘 못했잖아. 그동안 좀 어설펐잖아. 근데 그게 다 안 묻겠다는 거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은요, 그거 안 따지겠다는 거야. 이제 새롭게 시작하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눈에 완성한 회개에 있다고 했으니, 회개는 바로 이제부터 내가 잘못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출겠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새로운 출발의 선언이 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 회개가 시작되는 순간 복음을 믿어지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내 손에 가까이 오게와 내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신다 하였으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체험하고 완성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걸 저는 또 여러분이 더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팅해라. 컴퓨터를 하시는 분은 세팅하는 게 뭔지, 제 부팅하는 건 뭔지 아실 거요. 예. 컴퓨터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요, 이게 버벅대고 막 그래요. 가동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쓸데없는 데이터들이 막 들어오다 보니까요, 이 컴퓨터가 나는 몸무게가 80kg인데 그 들어온 짐은 한 150kg이 돼. 그러니까 이 80kg이 150g을 지고 가려니까 힘들까 안 힘들까? 힘들지요. 힘드니까 이 컴퓨터가 가다가 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이거 그냥 짐을 다 하나씩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씩 어떤 게 잘못된 짐인지 하나씩 내려놓으려면 그거 주님 오실 때까지 다 내려놓기 어려워. 그러면 그냥 싹 지워버려. 싹 지워버리고 다시 세팅하는 거야. 그러면요, 쓸데없는 거 싹 날아가고 새롭게 탁 가볍고 아주 사뿐하게 아주 가볍게 탁 출발하게 돼요. 그게 세팅을 다시 하는 거라. 세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으로 시작하라. 다시 예수님으로 세팅해라. 복음은 시작되었다고 했으니 당신의 삶의 복음이 시작되게 하라 말입니다. 왜 복음은 이렇게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다는데 내 삶은 복음의 시작이 안 되고 있냐 말이오. 아직도 왜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에게 2000년 전부터 이루어졌고, 우리 교회는 72년 3년 전부터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형성해 왔는데 왜 내는 아직도 내가 복음의 시작을 못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을 하라고 오늘 이렇게 강력하게 이 연사 외치는 바입니다. 그럼 박수 치던데? 뭐 치라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아예 웅변할 때 해봐서 그래요. 웅변할 때 이 연사 외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한번 해본 거예요. 어쨌거나 여러분,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왜 복음은 시작됐다고 벌써 2000년 전에 성경에 써놨는데 나는 왜 복음이 시작이 안 되고 있냐고. 물론 되는 분들은 오늘 설교 들을 거 없어요. 그냥 내려가셔서 빨리 밥 먹고 가시면 돼. 근데 아직도 복음이 시작 안 되신 분들은 좀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나부터 너는 복음이 시작되고 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잘 대답을 못하겠더라고. 아직 안 된 게 많더라고. 야, 그런데도 설교를 한다니까 참 뻔뻔한 것 같아. 나도 승리에게 좀 뻔뻔한 것 같아. 우리 두 뻔뻔이끼리 한번 얘기해보자고. 어차피 뻔뻔한 존재인데 뭐 한번 뻔뻔이끼리 한번 뻔뻔하게 한번 얘기해보자고. 복음을 시작하자니까. 그러면 너 하나 잘하셔. 또 그러신 분한테 두 뻔뻔이가 무얼 또 잘한 게 있다고 나한테 잘하라고 그러나. 자기 잘하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복음은 시작됐는데 왜 나는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을까? 복음의 시작. 그래서 복음 시작을 준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오늘 그 사람이 누군가 봤습니다. 마가복음 1장 2절 3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내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준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그토록 애달게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리고 죄산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어요. 주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한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나라 완성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례자 요한이 회개를 전파한 거는 너의 복음이 시작됐으니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지금 네가 뭘 해야 될 건지를 알려줬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요, 이 말에 귀가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복음의 시작을 준비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이제 오셔서 선포하실 복음의 역사를 미리 준비한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매 순간순간마다 복음이 지나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요, 준비된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어떻게 준비했는가? 세례 요한의 겉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받는 교훈이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1장 6절.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자, 요한의 이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가난한 거요, 부자요. 가난하게도 보통 가난한 게 아니야. 아주 그냥 뭐가 어떻게 될 정도로 가난한 거야. 뭐가 뭔지는 여러분이 알아서 집에 가서 생각하시오. 무지하게 가난한 거야, 이게. 말하자면 청빈한 삶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청빈한 삶. 자,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낙타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낙타털 옷. 이거는 옷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낙타 그냥 털 옷으로 이렇게 옷을 했다는 거죠. 그냥 철렁철렁하는 거. 꿰맬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철렁철렁 그냥 통옷 같은 거예요. 원피스 아시나? 원피스? 예, 원피스 같이 생긴 원피스가 한번 모가지만 딱 집어넣으면 그냥 통이야, 통. 이게 이 낙타털 옷이야. 근데 뛰어댕기려면 이게 펄렁펄렁한데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띠가 필요한 거예요. 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허리띠를 가죽띠로 했다 이거예요. 비싼 가죽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 악어 가죽띠 그런 거 아닙니다. 하여튼 아주 가죽띠 그냥 그런 걸로 했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메뚜기야 석청을 먹었대. 우리는 아끼발이 좋은 쌀밥을 먹었는데 오늘 점심 그거 드세요? 예, 그런데 어떻게 메뚜기 석청을 먹였을까? 가난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가난하다는 삶, 치질이 쿵상 떠는 삶이라고 보지만 좀 의미 있게 해석한다면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삶. 물론 가난해서 가난한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진 거 많아도 다 내놓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성 프란시스라고 아시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거 작사한 사람 성 프란시스. 이 사람이요,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부잣집, 되게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부터 나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싹 버렸어. 그래가지고 옷도 버려가지고 빨리 먹고 다녔대요. 가난한 청빈의 삶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그런 말이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요, 겉보기엔 가난하게 산 건데,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의 이 모습에서 영적 교훈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자, 그러면 그냥 가난하게만 사는 게 그게 예수님 복음을 시작하는 준비하는 태도냐? 맞죠. 가난하게 사는 게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그런데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하게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가난이라고 하는 삶 속에서 보여주는 이 세례 요한의 겉모습은요, 뭘 말하는 거냐? 낙타의 털 옷이라고 하는 건요, 낙타를 생각해 봤어요. 낙타가 무릎을 많이 꿇더라고. 낙타 무릎 보셨어? 성주순례 가면 다 볼 수 있는 게 낙타 무릎이요. 낙타가 무릎을 쫙 꿇고 있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그냥 낙타는 다리를 펴고 앉아있는 적이 없어. 항상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러니까 낙타 무릎이요, 굳은 살이 보통 베겨 있는 게 아니요.
낙타 무릎을 보면서 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릎이 그 굳은살이 배길 정도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낙타만 되지 나는 안 되겠더라고. 어쨌거나 낙타의 토롯이라는 것은 그냥 겸손히 무릎 꿇고 앉아 기도의 삶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복음을 준비하는 건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릎 꿇는 태도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내가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시 바랍니다. 낙타가요, 탈 주인이 오면요 그냥 벌떡 일어나요. 낙타 탈 때 잘못하면요 그 뒷발부터 일어나, 뒷발부터. 그래가지고 괜히 탔다가 뒷발부터 일어나서 앉아보면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러니까 잘 타셔야 돼. 성주순례 가는 사람만 해당되는 거니까 안 갈 사람은 들어나 말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게 그렇게 벌떡 일어나요. 주인이 왔으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듣고 있다가, 기도로 듣고 있다가 말씀하시면 벌떡 일어나서 저 산도 올라가고 저 광야도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 순종의 삶, 이게 바로 낙타의 삶이다. 낙타의 털옷을 입었다는 건 그런 의미다 말이죠. 그 다음에 가죽띠. 여러분, 띠는요 말 그대로 옷이 펄렁펄렁 거리는 거를 잘 잡아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그게 띠의 특징이란 말이죠. 근데 이 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영적인 해석을 줬어요. 그 띠가 뭐냐 봤더니 사랑의 띠다 그랬다. 사랑의 띠. 자,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 모든 걸 사랑을 더하라. 펄렁펄렁 거리는 내 옷이 있어요. 근데 그 옷이 다 이게 막 흔들리고 다 질이 멸렬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옷 같지 않잖아요. 옷이 단정하려면 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띠는 뭐냐? 사랑의 띠다 하는 거야. 여러분, 충성하는 것도 좋아, 온유한 것도 좋아, 겸손한 것도 좋아, 뭐 열심히 양선하는 것도 좋아, 뭐도 좋아, 다 좋은데, 근데 그걸 다 사랑의 띠로 딱 묶어야지 당신의 온유가 빛나는 거야. 당신의 겸손이 빛나는 거야. 당신의 충성이 빛나는 거야. 충성을 하는데 사랑이 없어? 틀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온유한 심정을 갖는데 사랑이 없어? 그거 안 되는 거다. 여러분, 뭘 하든지 어떤 걸 하든지 사랑의 띠를 묶어야 여러분의 충성이 빛이 나는 거고 여러분의 헌신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요, 진짜 안타까운 사람이 그런 사람이야. 충성은 하고 열심은 하고 아주 몸바쳐하는데 사랑이 결여돼 있어가지고 그 충성이 빛이 안 나. 충성이 오히려 사람들한테 힘들게 할 때가 있어. 열심도 좋아, 열심히 하는 거 좋아. 근데 그 열심이 사랑이 빠진 열심이다 보니까요, 그냥 자기 의에 빠지게 돼버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 열심이 빛이 안 나. 왜? 사랑의 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의 띠로 꼭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메뚜기와 석청을 저는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메뚜기는 곡식을 잘 먹는 거잖아요. 그게 나다를 잘 먹고 곡식을 벼를 잘 먹는 거잖아요. 석청은요, 이게 꿀과 같은 꿀이잖아요. 꿀, 땅에서 돌에서 나오는 꿀이잖아요. 땅에서 얻는 꿀을 토종꿀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인간이 먹는 육적 영적 양식이다. 왜? 하나님 말씀은 꿀송인데 꿀보다 더 달다고 그랬어요. 더 달다고 그랬단 말이죠.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아멘. 자, 얼마나 달았으면 물보다 더 다를까? 주의 말씀이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약속의 땅 들어가면 거기 뭐가 흐른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가보니까 젖도 없고 꿀도 없어. 근데 왜 거기에 그런 게 있다고 그랬을까? 그게요, 실제적인 젖과 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젖은 육체의 양식,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양식, 꿀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젖과 꿀은요, 우리가 두 가지를 잘 먹어야 돼. 밥도 잘 드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드시고. 지금은 꿀 먹는 시간이야, 젖 먹는 시간이요? 꿀 먹는 시간이야, 꿀 먹는 시간. 그런데 달아요, 안 달아요? 달아야 되는데 안 달다. 그 입에 문제가 있어 지금. 빨리 저 입이니까 가보셔야 돼. 그거 꿀인데 어떻게 다시 맛이 안 다를까? 그 문제가 있어요. 자, 석청 메뚜기는 영적 양식 풍성하게 준비한 사람.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거다? 늘 기도로 준비하자.
그리고 항상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사랑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다.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여러분 준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복음이 오늘 날짜로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 그게 안 됐다면 오늘부터 출발시키자고. 옛날 거 안 묻겠다니까, 안 물을 테니까 오늘부터 출발시키자고, 시작하시자니까 복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하는 걸까? 요한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배우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은 되게 겸손한 사람이야. 겸손. 되게 겸손했어요. 겸손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아무한테나 고개 숙이는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요 아무하나 고개 숙이는 게 아니야. 불의에 대해서는 막 화도 내고 막 그냥 막 분노도 하는, 그게 겸손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 이 사실이야. 이 사실. 나보다 높은 분이 계셔? 없다. 이게 교만이에요. 인간이 타락할 때 내가 하나님 되겠다. 왜? 하나님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계신데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그 따먹는 순간.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적에 조소를 꾸밀 때 죄목은 뭐냐면 교만죄라고 써 있다고 그럽니다. 교만해가지고 말이야, 지가 하나님 되겠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요, 이 요한은요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그는 겸손했어요. 예수님 오신다는 거 준비했어요.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냐 그럴 때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나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어. 나는 그분의 신발끈 매는 것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고. 얼마나 대단한 겸손입니까?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저거 먹고 내가 하나님 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겸손을 보였습니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겸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빌립보 2장 6절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의 시작. 왜? 나보다 높은 분이 계시다는 고백이다. 그런 말이야. 세례 요한도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내 뒤에 오는 분이 계시다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를 수가 없다. 그게 겸손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내 위에 항상 높은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항상 고개 숙일 줄 아는 겸손으로 무장될 때 우리 주님의 복음을 시작시킬 수가 있다. 너무 잘난 척하면요 복음이 시작 안 돼요. 복음 시작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인류도 망하고 세상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애들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시작돼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다 살아.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 봤더니 내 겸손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앞에 고개 숙일 줄 아는 그런 겸손 속에서 진정한 복음의 시작이 이루어지고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사람은 항상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예, 받은 은혜 세어보라. 받은 은혜 세어보니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돈은 잘 세면서 왜 그 은혜는 안 세는지 몰라. 이제는 돈 세는 것보다 그 은혜를 셀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래요. 그러면요 내 입에서 세어볼 때마다 내가 세어봤는데 10장이야. 그러면 감사도 10개가 나와야 돼. 예, 세어보니까 100장이야. 100장. 어떤 5만 원 거를 셀까? 만 원 거를 셀까? 1,000원 거를 셀까? 어떤 게 좋겠어요? 예? 기왕이면 5만 원 거 세지 뭐. 5만 원 거. 이게 100장 세 얼마야 그러면? 그 500만 원 헌금해야 돼. 참 이것도 말 잘못해가지고 또 말이야. 이것도 감사가 시작되는 게 복음의 시작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추수감사절 또 물론감사절 일주일에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라고 했잖아요. 무교절, 수장절 또 초막 맥주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이 3번 지키라고 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이 절기의 핵심은요 감사예요. 감사. 다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가 있어. 그 역사에 대해서 네가 기억하고 감사해라. 이게 절기가 제정된 근본 취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절기가 왔으니 이 절기에도 우리가 감사로 시작하며 복음의 시작이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 속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